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전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기에, 그 말씀과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것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눌 것인데, 특별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동행.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과연 그 동행의 의미는 뭘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일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게 동행일까? 생각과 뜻이 맞지 않은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동행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동행일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세 가지로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동행은 어떠한 동행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동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가족들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공동체들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번째 동행에는 끌려가는 동행이 있습니다. 끌려가는 동행은 어떠한 의미냐면, 동행자, 함께 가는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 따라가는 길, 억지로 끌려가는 길을 우리는 끌려가는 동행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도대체 구레네 시몬이 왜 끌려가는 동행이었을까?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을 찾을 때에는 다 같이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찾을 때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구레네 시몬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십자가를 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1년에 3번 정도 있는데 6월절, 7.7절, 나팔절 여러가지 이 절기에 그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에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가 있었기에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찾아왔는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골고다 언덕에 그 안에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그 높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자기의 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어다가 그냥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 십자가를 져다오, 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동의한 게 아닙니다. 그냥 로마 병정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는 지워졌고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동의하지 않는 동행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옆에서 예수님은 함께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레네 시몬은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따라가는,
그냥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지고 가는, 끌려가는,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고난을 막 가야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끌려가는 동행이었습니다. 마음이 함께하는 동행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는 무거웠고, 그 십자가는 괴로웠고, 그 십자가는 힘이 들었습니다. 또 대표적인 또 인물이 있지요. 인물이기보다는 사람들이지요. 신명기 8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맞춰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고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과 맞지 않아서 억지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은 채 끌려갔습니다. 계속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억지로 따라갔고 억지로 끌려가는 그러한 동행이었습니다. 그 동행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했고 그 동행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들었고 괴로웠고 광야 동안 40년 동안 반복되는 삶이 있을 때에 그들은 무척 힘이 들고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배고파야 됐고 또는 추위에 떨어야 됐고 더위에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이 그들은 원하지 않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들은 계속해서 울부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동행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지만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것은 끌려가는 동행이었습니다. 같이 길을 걷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은 그러한 동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은 끌려가는 동행이고 억지로 인색함으로 즐겨하지 않는 동행이었습니다. 하기 싫은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했을 때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강제로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할 일을 받아야만 하는, 내가 원하지는 않은데 그러나 그것이 덕이라고 하니까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장 7절이요. 시작. 단지 이것은 예물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억지로 하거나 하나님은 끌려서 하거나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동거입니다. 동거는 무엇이냐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동거를 한다고 합니다. 같은 사무실 공간에 있지만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거를 합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각기 개인적인 삶을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부부도 동행이 아니라 동거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 결혼을 했지만 나의 생활을 터치하지 말고 나의 재정을 터치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상관하지 않는 계약적인 결혼,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동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들과 동거를 하고 있습니까?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그냥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동거입니다. 동거는 대화가 없어도 됩니다. 동거는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너 따로 나 따로 살면 끝입니다. 그러나 동행은 다릅니다. 동행은 같이 가야 됩니다. 동행은 함께 가야 됩니다. 동행은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너의 뜻과 나의 뜻을 하나로 해서 무엇인가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만 동거는 아니고 동행이지만 그 동행을 끌려갑니다. 그냥 남편의 말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냥 끌려갑니다. 아내가 하는 말에 나와는 좀 생각이 다르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끌려갑니다. 동행이긴 동행이는데 그와 함께 가긴 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내 마음은 아직 완전히 그와 함께 가진 않습니다. 그것은 끌려가는 동행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자녀들은 대부분 끌려가는 동행일 것입니다. 부모의 의견에 맞지 않은데,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에 맞지 않은데, 부모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생각하지 않은데 그냥 끌려갑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고 자기의 마음과는 원하지 않지만 부모이기에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밥도 안 줄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끌려갑니다. 내 마음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끌려가는 동행. 거기에는 끌고 가는 사람도 힘이 들고 끌려가는 사람도 힘이 듭니다. 끌고 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뻗팅기고 안 가려고 힘을 주니까 끌고 가는 데에 너무나 힘이 들고, 끌려가는 사람은 안 가고 싶은데 끌고 가니까 괴롭습니다. 그러므로 끌려가는 동행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서로가 힘이 들고 서로가 괴로운 것입니다.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아내도 힘들고, 그리고 끌려가는 남편도 힘이 든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방법으로 아내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끌고 가려고 하는 남편도 힘이 들고, 그리고 끌려가는 아내도 못마땅한 마음, 불평과 원망이 이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끌려가는 동행이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망만 커지고 있고 불만만 많아지고 있으며 계속 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끌려가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동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그렇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와서 그분과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룬 다음에 그분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의 삶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괴롭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는 내 생각이 부딪히고 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방법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부딪히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다르기에 그것 가운데 우리는 갈등함으로 계속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원하는 방법대로 살고 싶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가야 되니까 끌려가지만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하루하루가 힘겹고 하루하루가 괴롭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버겁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동행은 하지만 끌려가는 동행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끌려가는 동행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끌려가기에 힘이 들고 끌고 가기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들과의 이 삶이 동행이지만 때로는 어떠한 가족은 동행도 아니고 동거, 그냥 남남으로 살아가거나, 동행을 하고 있지만 그 동행이 함께 뜻을 맞추고 말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렇게 끌려가는 동행이라면 아마 그의 가족과 그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가는 동행, 인색함으로 가는 동행, 즐겨하지 않는 동행이라는 거죠.